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림으로 나아가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쁘게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힘든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쓰임과 새 능력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또 소망을 부어주시고 또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소환되시는 주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무엇이 변치하나 무엇이 변치하나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다 내 삶을 십자가
그를 회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간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슬픔과 아픔, 때로는 부끄러운 모든 죄의 고백까지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안에 내려놓고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그 영광과 그 충만함과 그 자유와 그 평안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우리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올려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때문에 하시니 주님의 삶이 있어서 우리와 같이 주 앞에 이 시간을 지하며 고백하며 나아가 내 삶에 나에게 부끄러운 모습의 고백들처럼 나에게 부끄러운 나의 삶의 모습들처럼 아버지 내가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 앞에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충만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온전히 주님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들 안에 내려놓는 이 모든 시간이 당신을 향한 사랑의 순간 당신을 향한 그 거룩한 고백의 순간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내 안에 다시 의미로 스스로 떠오르지 않으니 그럴 때 다시 한번 주 당신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 삶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안에 나 어떤 것이든 내려놓고 당신의 보혈로 인침받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내 삶에 당신 향할 당하는 고난에서부터 때로는 내놓기 부끄러운 모든 기도의 제목까지 이 순간 모두 다 주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하오니 그 십자가 달린 간도를 받으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받아주시어서 아버지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으로 다시 한번 떠오를 수 있는 다시 한번 당신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깨끗한 예배자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예배에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의 주
주님 살아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계속해서 볼까요? 다니엘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좀 긴데 그래도 우리 같이 한번 차분히 보겠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읽겠습니다. 그때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까지 말을 결수하고 이 일을 공감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영원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가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가 저쪽 어디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생각고 옷을 입은 자하고 강물을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에 끝이 어떻게 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에 그렇게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같이 함께 깨닫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니엘의 서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죠. 다니엘의 앞부분은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다니엘이 실제로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일들을 겪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기도 했었고 또 오니야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사 왕의 꿈을 해석하기도 했고 그죠? 또 채소를 먹기도 했고 친구들은 어디 들어갔다 나왔어요? 뭐라고요? 용광로, 그렇죠?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은 후에 다니엘이 알게 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큰 나라의 메디아에 속국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는 아주 가까이 다니엘과 아주 가까이 이루어진 말씀들도 있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말씀들도 있고 어쨌든 예언이라는 것은 현재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 밖에 계신 존재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그 시간에 가깝고 먼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다가온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떤 거는 이루어진 것도 약간 명확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셨는데 그 미래의 일들도 역시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에 상관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 그거를 이제 꾸준히 다니엘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예언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조금 더 먼 이야기,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이게 해석의 예언들도 더 가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오늘 어떤 일이 있냐면 그 내 민족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환란이 뭐예요? 어려움이죠. 큰 어려움이 있을 건데 아무튼 어려움이 있을 건데 그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말 중간중간 4절도 그렇고 9절도 그렇고 어떤 말이 있냐면 이 글을
봉함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봉함이 뭡니까? 봉함. 뭐라고요? 아니, 봉함이 뭐예요, 이게? 근데 봉함이란 건 뭐냐면 말해서 단지 함 안에 봉해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들을 써서 잘 쓴 다음에 잘 말한 다음에 이제 커다란 항아리 같은 거 안에 넣은 다음에 그 뚜껑을 덮어요. 그 다음에 거기를 이제 싹 이렇게 그 뚜껑하고 항아리 본체 사이를 이제 봉인을 하면 이제 그 문서라는 거죠. 그 안에 있는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문서들이 이제 그 봉인을 깨지 않고서는 아무도 꺼낼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관하고 간수해 두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봉함하라라고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걸 봉함할 때, 어떤 것들을 이제 봉인해서 함에 넣어줄 때에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내용이 변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함부로 꺼내서 그 내용을 고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이가 노아 오빠한테 2,000원을 빌려갔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 뒤에 2,100원으로 갚겠습니다 라는 걸 써서 노아 오빠한테 줬어요. 노아가 그걸 보고 2,100원을 1 앞에 동그라미 하나 붙여서 2,900원으로 바꿨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그렇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종이를 함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함을 아무도 못 열게 봉인해 주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시간을 딱 열어봤을 때 2,100원이 그대로 있을 거니까. 아무도 못 열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깨야지. 그 항아리를 깨야지. 그러니까 항아리를 깨지 않고서는 아무도 못 여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변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오래 보관을 할 때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확인해야 되는데 당장 내일 확인할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지나서 정말 몇 대가 지나서 이거를 꺼내봐야 할 때 봉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제 누군가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을 약속을 받았어요. 얼마나 엄청나게 많은 돈일까요? 그 1조 원을 받는다는 증서를 받았어요. 그거를 잘 봉함한 다음에 어디다 넣어놨어요. 그러면 제가 죽기 전에 그 항아리가 있다는 사실을 온유한테 말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말해주겠죠. 내가 죽은 다음에 이걸 꼭 꺼내서 내 자식들이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 오늘 내가 죽기 전에 온유야 저 장롱지에 가보면 조그만 항아리가 있을 거야. 그 항아리 안에는 내가 1조 원을 받기로 한 약속이 있다. 절대 잊지 마라. 온유가 그때부터 그걸 알고 그 항아리에 뭐가 있다는 거 알아요? 약속이 있다는 거 알게 되겠죠. 그죠?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도 죽기 전에 온유 자식들한테 그 큰 돈을 받을 약속이 있다는 걸 알려줄까 안 알려줄까요? 뭐라고요? 안 알려준대요. 알려주겠죠. 그죠? 받아야 되니까. 봉함한다라는 건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냥 이거를 어디다 묻어두고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변하지 않게 지키면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간다는 뜻. 그게 봉함의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말씀이 이제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라고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임봉하지 말라, 임봉하지 말고 풀어두라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러냐면 그 마지막이 임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연이 성취됐기 때문에, 다니엘에 쓰여있는 예언도 성취에 대해 가까웠기 때문에 임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을 봉함을 하든 임봉하지 말고 풀어두든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거.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말씀을 봉함할 때가 있고 임봉을 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서 소중히 잘 간직해서 내 안에 쌓아두는 때가 있고, 그것을 보고 읽고 받았던 말씀들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시절들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다니엘이 말씀의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봉함해 두든, 요한이 말씀의 약속을 받아서 그것을 풀어두든 상관없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두 뭐 속에 살아가냐면
약속과 소망 속에서 살아간다 라는 걸 다니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약속과 소망 중에 가장 절실한 약속, 가장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약속이 하나 뭐냐면 7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 중에 가장 커다란 약속 중에 하나는 뭐냐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이, 이 환란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전에, 나를 완전히 죽이기 전에 끝날 거다. 그 끝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실 때에 끝이 날 거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를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게 히브리 원어로 보면 하루를 말하기도 하고 1년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연으로 해석을 해서 한때 1년, 2년, 반년 합치면 몇 년? 1년, 2년, 반년 합치면 몇 년? 3년 반. 1년하고 2년하고 반년을 합치면 몇 년? 3년 반, 그죠? 개월로 따지면 42개월, 날수로 따지면 1260일이 됩니다. 요게 계속해서 성경에서 반복이 돼요. 요한계시록도 모든 거. 그래서 이걸 신비하게 연결 짓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있다고 하는데 가장 가깝게는 저도 적어왔어요. 그 안티코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라고 하거든요. 그 성전에 아무튼 무슨 엄한 것이 들어설 때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이 가장 가깝게는 뭐냐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안티코스 4세가 기원전 167년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교를 엄청나게 핍박했는데 그게 3년 반 정도 갔다고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걸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공적인 사역을 하신 기간이 3년에서 3년 반으로 잡아요, 사람. 그리고 3년 반 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 성도의 모든 것이 깨진다라는 게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그 대환란,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닥치는 엄청난 환란을 말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뜻들을 어떤 사람들은 희년이 실제 49에서 50년 받아오잖아요. 그래서 7이라는 게 하나님의 숫자인데 고난은 3.6 정도 오는 거죠. 3.5 정도 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다 중요한 건 중요한 건 아니고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냐 가까이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든 우리 삶에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의미든 아니면 먼 혼란에 있을 일이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로 그 고난의 분량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결국 그러면 그 고난이 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는지는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문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것,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 딱 하나인데 첫 번째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는 것. 정결하게 된다는 게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죠? 정확합니다. 깨끗해진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내가 뭔가 하나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어때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어. 근데 오늘 하나님 만났어. 어떨 것 같아요? 긴장되고 무서울 것 같죠. 죄를 많이 지어본 사람이 알죠. 그래서 어려울 거, 무서울 것 같은데 내가 깨끗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게 된다는 거. 그게 더 끝까지 궁극적으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깨닫는 거. 뭐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죠. 아는데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르다는 거죠.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그것을 알아서 내 삶에 그것이 내 삶에 그게 적용된다는 걸 뜻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죠. 아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이 다른 건 뭐냐면 아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위로받는 데서 멈추지만 깨닫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알죠.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다르다.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끝이 언제인지 모를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중심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는 사람인 것. 그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쌓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앞에 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어리석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 어리석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우리에게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 먼 훗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그것은 그냥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잘해봐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관계하시고 동일한 원칙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어떤 시간이든 어떤 때이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자신을 더 보여주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 더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더 깊어진 이 선순환, 이 더 깊이 나아가는 이 알므로서의 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다니엘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 초대에 응한 사람, 하나님을 알았더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깊어지는 이 길에 올라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면 3절, 이 3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3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마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수치를 당하는 사람도 영원히 당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동함해 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영원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오늘 하루가 지나가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 이 하루하루들, 내가 했던 하나하나들은 영원과 연결되어 하나님 속에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 중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서 100% 이건 하나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나 있겠어요. 우리는 달라져가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어떤 우리의 어떤 문화나 믿음의 선조들이 쌓아온 고정관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의 향한 믿음 때문에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일들이 또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했던 일인데 커서 보니 부끄러운 일들이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디까지 끌어올리시냐면 영원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영원까지 끌어올리면 시간에 따라 없어질 것들, 뭐 내가 미숙했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오해했다라는 거든지 그 모든 것들은 그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다 씻겨져 내려가고 어떤 것만 남냐면 내가 그때 그 결정을 내릴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그때 내 삶을 살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런 것들만 남아서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빛나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빛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빛이 자기 안에만 있지 않고 그 빛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로 그 힘이 말씀에는 있다라고 하나님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든 때로는 힘든 속에서 기도하는 일이든 구별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원 속에서 그것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관하시는 하늘에 별을 붙이시는 것처럼 그 속에는 모든 다른 시간에 흘러가는 것들은 다 씻겨져 내려가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것들만 영원히 빛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빛은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빛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 속에 있는 빛을 비추는 사람들에게 큰 영광으로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양옆으로 한번 인사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빛과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준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깨닫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여 저 궁창 가운데 영원히 빛나는 별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빛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정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마칠 것이며 그 후에 반드시 우리 함께 하겠다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시간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주를 깨닫는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주님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습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고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부족한 것 있다면 주여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벌어야 할 것 있다면 주여 알려주시어서 나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별처럼 빛나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하고 깨끗한 주의 자녀 될 수 있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연단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이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나아갈 성도들 양옆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몸을 드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그를 보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하나여 주시기를 원하노. 우리 다른 가족들을 향해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주사 그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기도문 멤버 있습니다. 주기도문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간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